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죄된 습성들, 죄된 모습들 다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지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비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의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처음에 왔던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처음에 왔던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방인은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세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도덕과 양심, 사람들의 눈총에 의해 정죄와 비난과 멸시를 받아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들의 귀는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혹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과 외적인 경건과 종교적 혈통보다도 상한 마음의 상태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기에는 좋은 토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종교적인 열심과 외적인 경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복음은 나에게 그렇게 실감나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절감하면서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조직적인 배척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고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오류와 실수는 은혜의 선점이 곧 독점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외면하고 아무 곳에 방치를 해두어도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배척을 한다 해도 자기들의 주변 어딘가를 맴돌 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은혜를 먼저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은 은혜가 자신에게서 먼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먼저 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0절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데 앞장선 자들 중에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부인이란 용모가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의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자 그만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외모를 잘 갖췄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허튼 소리에 귀가 솔깃하고 남의 말에 쉽게 화내게 될 때에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초라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배척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큰 고난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향하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 그 자체로 그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함만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보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본래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더 이상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가나안에 스스로 갇혀서 넓은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수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서도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에 그 재미에 빠져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기도의 세계일 수도 있고 겸손한 삶의 모습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지금에 멈춰져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두 사도가 떠나간 BCD 안디옥에는 주로 이방인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52절에 보면 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이 선동한 귀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은 그들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쁘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기쁨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고난에 묶여서 눈물만 흘리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만 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한 발짝 내딛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우리들이 넘어서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